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다 민족의 위기를 반전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에 왕후 에스더와 결혜인 유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의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온 에스더 왕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왕은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는 표시였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왕이 내민 규의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일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도 필경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다 언약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섭리하시는 결과라는 점을 암시해 줍니다. 3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곧 명령을 내리죠.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가 너무나도 흡족해서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죠.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왕의 물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지연시킬수록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더욱 안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한편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하만은 너무나도 기뻤죠. 왕후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자신도 초대하여 자신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대궐 문을 지날 때 그 즐거움은 순식간에 잊혀졌죠. 왜냐하면 대궐 문을 지키고 있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존경을 표하기는커녕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으며 무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만은 잔뜩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가죠. 10절에 하만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어서 게다가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를 해주어서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온갖 자랑을 늘어놓죠. 12절을 보면 하만은 자기 자랑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떠버리던 이 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못마땅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죠.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러자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높이 신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14절에서 하만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높이가 신자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눈의 가시처럼 왼수 같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다는 일을 상상하며 그런 다음에 잔치에서 즐길 생각을 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처럼 하만은 살인과 찔러 죽이는 일을 단행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될 성취에 고무되어서 자신은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악행과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죠. 하만은 이 모든 악한 계략을 조언한 아내나 그 친구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만큼 포악하고 탐욕적이며 자기 가족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는 독특한 인상을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실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만 자신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그가 패망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지요. 2500년 전 페르시아 지역에서 펼쳐진 이 끔찍하고 어리석은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지구의 반대편에 사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는 것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한 역사가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결코 계속해서 용납하시거나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에스더 5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최고의 권력에 오른 하만이 자신의 힘과 명성을 오만하게 자랑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여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앞두고 그의 오만함과 그의 파렴치한 악행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일이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사건의 흐름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서 결국 그가 어떤 파국에 이르게 될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만 스스로 파놓은 재앙과 파멸로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마을, 더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갈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더 나아가 그 선택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결정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결회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